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저는 노량진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김광호 형제라고 합니다. 먼저 이렇게 부족한 저에게도 여러분들 앞에서 간증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시간을 허락해 주신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저의 간증을 듣기 위해서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서울 외곽의 한 마을인 그때 당시 경기도 시흥군 동면 봉천리 청릉마을이라는 작은 마을에서 자랐습니다. 그 마을은 김씨들이 40여 가구 모여 사는 집성촌이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저를 낳기 전에 지금 현재 동작동 국립묘지 부근에 있는 흑석동으로 이렇게 분가를 하셨고, 저를 임신했기 때문에 그랬는지 그 부모님께서는 6.25 전쟁이 터졌는데도 피난을 가지 않으시고 그냥 그 자리에 사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울에 많은 사람들이 피난을 가고 별로 사람들이 살지 않는 이러한 때에 부모님께서는 이제 자주 그 강 건너 서빙고동, 현재 그 서빙고동에 빈 터와 또 빈 집에 가셔서 농사를 짓고 또 그 빈 집에서 쉬기도 하고 이렇게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임신 중이셨던 저희 어머니와 아버지께서 그 강 건너에 그날도 이제 농사를 지으러 가셨다가 그 허름한 집 빗물이 새는 그런 방에서 저를 낳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고향은 그 봉천동이지만 출생지는 서빙고동입니다. 지금은 이제 시내고 서울이지만 옛날에는 다들 그 남대문 안 외에는 거의 그 시골 같은 그런 모습들이었죠. 그런 곳에서 태어나서 1952년도 6월 달에 제가 태어났습니다. 그 후에 아버지께서는 이제 세 자녀와 아내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 이것저것 많은 일을 하셨지만 별로 성공하지를 못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일남 4년, 4남 1녀인데 그 중에 막내 동생을 낳고는 상도동에서 이제 고향인 봉천동으로 다시 귀향을 하게 되셨습니다. 그때 저는 이제 막 초등학교 2학년으로 올라갈 그런 즈음이었습니다. 제 성격이 그렇지 않아도 굉장히 내성적이었는데 이제 그 상도동에 살다가 봉천동이라는 저로서는 별로 그렇게 적응이 될 수 없는 그런 곳으로 이사를 가는 바람에 제가 굉장히 열등감이 많이 있었고 또 그 동네 친구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는 바람에 저 혼자 이렇게 지나는 시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중에 이웃에 살고 있었던 같은 동갑내기 친구가 저에게 잘 대해줬고 그 친구가 이제 오랜 동안 이렇게 사귀는 아주 단짝 친구가 되었습니다. 제가 그때 얼마나 그 열등감이 심했던가 하면 제 친구들하고도 이렇게 얼굴을 마주 대하지 못하고 또 대화할 때는 고개를 숙이고 이럴 정도로 열등감이 심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친구와 이제 사귀게 되었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초등학교 5학년이 되었을 때 지금의 관악구청 뒤에 야산에 한 작은 교회가 개척이 되었고 그곳에 전도사님과 집사님께서 우리 동네에 오셔서 이제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될 테니까 오라고 이렇게 초청을 하셨습니다. 그 전에는 제가 교회를 다녀본 적이 없었고 또 부모님 역시
절실한 불교도는 아니었지만 교회를 다닌 적이 없었던 그런 분들이었습니다. 저희 어머니 고향은 지금의 그 상도동 성대시장 부근이라고 합니다. 최씨 집안에서 이렇게 태어나셨고 아버지께서는 그때 당시에 한의사였었는데 일찍이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어머님은 큰아버지 지금 서울역 부근에서 크게 청감을 상해를 하시던 큰아버지 밑에서 자랐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 그 형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최 씨들 가문이 그 성대시장 부근에 소위 말하는 그 고래등 같은 커다란 그 기와집들이 많이 있었고 그 역시 최 씨들의 집성촌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어머니께서 결혼할 나이가 됐을 즈음에 큰아버지께서 아무래도 시골로 시집을 가면은 굶는 일은 없을 테니까 시골에 한 총각에게 결혼을 시켜야 되겠다 해서 봉천동에 사시고 계시던 저희 아버지에게 이렇게 시집을 가시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아버지 그 위에 할아버지들은 삼형제가 계셨는데 저희 할아버지는 그 중에 장남이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버지는 이제 삼남 이녀 중에 넷째, 그러니까 위로 형님 둘, 고모님, 누님 한 분 그렇게 계셨고 아버지 아래로는 작은 고모님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옛날에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대개의 그 재산들을 장남에게 물려주는 바람에 아버지는 별로 받은 그런 유산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일찍이 이렇게 저를 임신한 상태로 흑석동으로 이렇게 분가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전도사님과 집사님이 우리 동네에 오셔서 저희들을 교회로 인도하셨고, 그때 이제 별로 가난한 그러한 세대들이었기 때문에 놀거리가 없었던 그러한 때였는데 마침 그 교회에서 이렇게 초청을 해주셨고 저는 친구들로부터도 이렇게 따돌림을 당하던 그런 때였기 때문에 반갑게 이렇게 따라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교회 생활을 나름 시작을 했는데 여름 성경학교나 또는 그 크리스마스 때 연극도 하게 됐고 또 합창단에서 이제 함께 찬송가도 이렇게 부르면서 교회 생활에 익숙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그 가정들이 기독교 배경이 없는 그런 가정들이었기 때문에 교회 생활도 그렇게 착실하게 하지는 않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6개월 이상 이렇게 나오면은 그때 당시에는 세례 공부를 하게 했고 또 세례 공부에 합격한 이러한 사람들에게 이제 세례를 주는 그런 그 교회 행사들이 있었는데 저는 그런 세례로 받지 못한 상태로 이제 주일날 친구들이 재미있는 이와 같은 놀이가 있으면 교회를 빠지게 되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 개척교회의 전도사님은 한 커다란 목사님이 되셨고 또 그때 당시 집사님이셨던 분은 장로님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 소꿉친구와 저는 이제 20대 청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은 계속하여 그 학업에 열중을 했고 또 이제 영어 공부를 하기 위해서 방송을 듣게 되었는데 어느 날은 이제 침침한 그 방에서 채널을 돌리다가 극동방송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때 극동방송에서는 은혜의 아침이라는 이와 같은 프로그램의 방송이 이어졌고 또
그 은혜의 아침을 담당했던 목사님은 굉장히 그 다른 목사님들하고 다르게 진지하게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그때 보면은 많은 그 목사님들이 이렇게 쉰 목소리로 설교를 해야 신령한 것 같이 이렇게 보이고 그러한 때였습니다. 그러나 그 목사님은 좀 남다른 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는 계속해서 그 방송을 듣게 되었고, 또 방송을 들으면서 이제 사람이 사망을 하면 주님을 믿지 않고 사망을 했을 때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이와 같은 이야기를 듣고는 그 친구는 그 전봇대 옆을 피해 다녔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혹시 지나가다가 전봇대가 자기에게 넘어지면은 자기는 믿지 않는 상태로 죽게 되고, 그렇게 되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이러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조심조심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러한 것도 모르고 이제 저 나름 이제 한 약국에서 약사님의 보조로서 이렇게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청년 시절을 보내고 있었고, 우리 가정도 부유하지는 않았지만 부모님과 5 남매들이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이야기가 조금 뒤로 다시 돌아갑니다만, 그때 이제 자유당 시절이었는데 봉천동이 그때만 해도 시골 같은 그러한 풍경이었죠. 그리고 몇몇 이제 주민들이 함께 이렇게 모여 살고 있었는데, 물론 이제 40여 가구가 사는 그러한 집성촌이었지만 이렇게 뜨문뜨문 멀리 떨어져서 한 7가구인가 이렇게 또 살고 있었습니다. 그곳에 한 사기꾼이 와서 거기가 시유지였는데 자기 말을 들으면은 이 시유지를 불화받아서 당신들에게 돌려주겠습니다. 이렇게 사기를 친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도 저희 어머니는 일정시대 때 초등학교로라도 이렇게 나오셔서 그랬는지 남편이 안 계시기 때문에 본인이 도장을 찍을 수가 없다. 이렇게 하셔서 이제 그때를 넘겼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는 사기꾼이었고, 그 도장 찍으라고 한 것이 불화를 받아주기 위한 도장이 아니라 거기 땅을 전부 다 이분에게 넘기고 본인들은 포기하고 다른 곳으로 이주하겠습니다. 라는 이러한 동의서였다는 거예요. 근데 마침 이제 우리 어머니께서 저희만 그 도장을 찍지 않았기 때문에 아버지가 이제 대표가 돼서 그 사기꾼을 고발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자유당 시대 때였기 때문에 빽 있는 사람이 이겼습니다. 그는 전문 그런 사기꾼이었고, 또 이제 변호사를 써서 오히려 저희 아버지께서 무고죄로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제 행복한 그런 생활을 하다가 제가 6학년 때 이런 일을 당하게 됐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제 아버지께서 저를 낳으시고 바로 유교가 끝났음에도 징집이 돼서 군대를 가게 됐고, 어머니는 이제 저를 낳고 갓난아기인 저를 등에 업고 아버지를 면회하기 위해서 교통도 불편한 먼 거리를 여러 차례 이렇게 다니시면서 많은 고생을 하셨는데, 이제 아버지께서 감옥에 가시니까 가정을 제대로 돌볼 수 없는 그와 같은 어머니는 이제 가정을 저희 누나에게 또 저희 형제들에게 맡기고 면회 가는 일에 몰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은 이제 하루아침에 불행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상태에서 공부를 하면 뭐 하겠느냐, 이런 자포자기하는 그런 데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군대 갈 무렵에는 학업도 포기하고 20대 청년이 되어서 이제 약국에 근무를 하게 되었는데, 어느 날 그 제 소꿉친구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이제 그 극동방송을 들으면서 한 가지를 알게 되었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교회 생활을 한 것은 다 헛거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야, 그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그동안에 나름대로 그렇게 나쁜 생활은 안 했고, 건전한 이와 같은 청년들인데, 어째서 우리가 교회 생활을 잘못했다는 거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여러 가지로 저에게 설명을 해줬지만, 저는 그 제 영혼이 죽은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제 마음에 이렇게 와 닿지를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얼마간 그 세월이 흘렀는데, 그 친구가 저를 또 찾아왔어요. 그리고 여의도에서 그 대집회가 있는데 한번 가보자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같이 갔는데, 그때가 73년도였습니다. 여의도에 갔더니 그렇게 많은 사람이 모인 것은 제가 그때 오래 살지는 않았지만 처음 보게 됐습니다. 나중에 한 사실이지만 60만이 모였다느니 100만이 모였다느니 이렇게 하면서 그 많은 교회에서 그곳으로 운집했습니다. 그리고 강사로서는 세계적인 전도자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그곳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찬양은 유명한 가수가 이제 찬양을 했습니다. 그 가수는 아마 세계에서 최고로 많은 군중 앞에서 노래를 한 그런 가수로서 아마 무슨 세계적인 무슨 기록을 하는 그런 거기에 실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100만이 모인 그 회중 앞에서 찬송을 했으니 얼마나 그가 유명해졌겠습니까? 그때 당시에 그 주제는 뭐였냐면은 종교에서의 해방, 이런 주제였었고, 그날은 이제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런 그 말씀을 주제로 설교를 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는 항상 그 열등감에 시달리고 저 자신을 자학하는 이런 상태에 있을 때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야, 이거는 참 나에게 들려주는 그와 같은 말씀이구나. 내가 이제 다시 나 자신을 스스로 점검하면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그전에는 제가 이제 20대가 되기까지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그런 의심이 항상 들었습니다. 내가 이제 죽어서 천당 문 앞에 갔을 때 거기 그 수문장이 나를 보고 너는 잘 모르니까 가라,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어떻게 될까? 적어도 목사님 정도의 믿음이 있어야 되고, 또 항상 빠지지 않고 새벽 기도에 나가야 되고, 또 많은 봉사를 해야 되고, 또 헌금도 빠지지 않고 많은 헌금을 해야 천국에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도저히 천국에 갈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해야 내가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이제 또 세월이 한참 흘렀는데,
한편 친구는 계속해서 극동방송을 통해서 그 설교를 듣고 또 방송을 통해서 영어 공부를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73년도가 되어 그 친구는 먼저 군에 입대하게 되었고, 이제 입대하던 날, 제가 이제 배영을 나갔을 때 그 친구는 저에게 다시 한번 다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군에 가더라도 그 진리를 계속 한번 찾아보자. 그래서 이제 서로 그렇게 말을 하며, 한 달 먼저 그 친구는 군에 입대하고, 저는 이제 남아서 그 방송을 들으면서 그 목사님이 시무하는 그 교회를 찾아서 나가게 됐습니다. 한 달 정도로 그렇게 나가면서도 제가 얻어지는 것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때가 됐을 때 저도 군에 입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피차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그 친구와 저는 서로 편지로 주고받으면서 계속 진리를 찾자라는 이와 같은 내용의 편지를 주고받았습니다. 그리고 역시 이제 저는 그 군에 가서도 훈련소에서나 또 이제 정식 부대에 배치됐을 때도 항상 그 교회 생활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부대 밖에 있는 그 교회를 가서 말씀을 듣고 이렇게 하면서 그 교회에서 이제 세례까지도 받게 됐습니다. 제가 군에 오기까지도 한 교회에서 세례를 받지 못했는데 이제 군에 와서 주일마다 이렇게 교회를 나가므로 세례까지 받게 됐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에 평안은 없었고 언제나 항상 그 검은 그림자가 제 마음에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세례를 받았으면 뭔가 달라져야 되는데 계속해서 제 영혼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어느덧 3년의 세월이 흐르고 그 친구는 한 달 먼저 입대했기 때문에 한 달 먼저 또 제대를 해서 철책선의 최전방에서 근무하면서 받은 그 생명수당을 쓰지 않고 차곡차곡 모아놨다가 저를 이렇게 찾아오는 비용으로 썼습니다. 참 지금 생각해도 주님께서 저에게 아주 다정한 또 소중한 이와 같은 소꿉친구를 붙여주셨고 그를 통해서 제가 잊을만 할 때면 항상 이 진리에 대해서 말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날도 이제 둘이 그 여인숙에서 머무르면서 밤새도록 이 진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이제 우리가 제대하면은 다시 또 그 진리에 대해서 찾아보고 그 교회를 다시 나가자 이렇게 이제 다짐을 하면서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1개월 후에 저도 제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함께 어느 날 친구와 같이 남산을 이렇게 놀러 갔습니다. 갔다가 이제 남산 밑에 많은 그 인파와 집들을 보면서 야, 우리는 언제 저 사람들처럼 출세할까?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이제 시간을 보내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우리는 그 버스 뒤에 타고 있었는데 그 친구가 갑자기 소리 지르는 거야. 저 교회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무슨 얘기냐 그랬더니 버스 뒤에서 저쪽을 가리키면서 저 교회가 바로 노량진 예배당이 저기 있네 그러는 거였습니다. 그 친구가 또 저도 이제 나중에 극동방송을 들을 때마다 그 이제 방송이 맞춰질 즈음에는 아나운서가 그런 멘트를 했습니다. 이 방송은 노량진 교회 성도님들의 헌금으로 이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량진 예배당이라는 그 이야기가 그 단어가 귀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놀라면서 그 예배당이 저기 있네 하는 그 소리를 듣고 저도 이제 거기를 보았는데 아직 거기가 이제 성역화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육교 건너편에 노량진 예배당이라는 이와 같은 간판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일이 되었을 때 그 친구와 함께 그 예배당을 찾아갔습니다. 가서 이렇게 보니까 참 놀라운 모습이 펼쳐졌습니다. 수도가에 이제 자매님들이 설거지를 하는데 밝은 그 미소를 띄우면서 설거지하는 그 모습이 마치 천사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당을 이렇게 보니까 예배 때 성도들이 넘쳐서 밖에 그 신발장 옆에 발판에도 이렇게 앉아서 예배 드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뭔가 다른 점이 있구나. 그렇지만 그 다음 주에 이제 홀 안에 들어가서 예배 드리는 그런 장면을 볼 때 한편으로는 긍정적인 그러한 모습이 보였고 또 한편으로는 그 의문스러운 그러한 모습이 보였습니다. 긍정적인 모습은 뭐였냐면은 그 예배당이 크지 않은데 그 마룻바닥에 그 강대상이 지금처럼 평평한 그 자리에 그냥 강대상이 있었고 또 많은 그 성도님들이 그 예배에 몰두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배가 끝나면 말씀을 증거하는 그 강사분도 역시 목신 소리가 아니라 자기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진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이와 같은 모습들이 긍정적으로 이렇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그 의문스러운 점은 여자분들이 전부 머리에 너울을 쓰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강단 뒤에 십자가가 없었고 또 그 간판에는 어떤 그 교단명이 없었습니다. 지금도 우리나라에는 여러 교단들이 있지 않습니까? 교단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는 그런 간판이 없었습니다. 그냥 노량진 예배당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모습들이 의심스러운 그런 모습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예배가 끝나기 무섭게 도망치듯이 저희들은 돌아가고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날 또 그 예배당을 가고 예배가 마쳐졌을 때 한 그 형제님이 저희들에게 다가왔습니다. 그 형제님은 지금 속초교회에 목회하시는 이상격 목회자이십니다. 그분이 저희들에게 오시더니 혹시 우리에 대해서 의심나는 점이 있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갖고 있었던 그런 그 의문점들을 다 이야기했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성경에 다 나오는 말씀들이니까 한번 살펴보시고 우리 교회가 성경적인 그러한 교회라면 계속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자신의 그 교회를 굳이 변명하지 않고 성경을 찾아보라는 이 권유에 대해서 참 신선하게 이렇게 느끼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동네에 가정 집회가 있으니까 거기를 나가보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후로 박수강 형제님 그 목각 공장에서 모여 있는 가정 집회에 나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곳에서 복음을 많이 듣고 이렇게 교회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1년 정도가 흐르면서 저는 계속 그 죄인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그랬지만 이 그 영혼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곳에서 이제 선교사님들이 복음 집회를 하는 곳에 찾아가 다니게 되었고 수많은 복음을 들었고 또 이제
개인 상담을 이렇게 청했지만 저는 그냥 다음으로 미루고 돌아오고는 했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거의 1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는데 저는 이제 그 친구를 통해서 계속 구원받아야 된다. 또 우리 영혼의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나는 모든 어떤 것을 하더라도 만족이 없고 내가 그 영혼의 문제가 꼭 해결돼야 된다. 이런 마음은 항상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제가 다니는 직장이 일요일 날 쉬지 않기 때문에 이제 그 직장을 그만두고 다른 직장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일요일 날 쉬는 그런 직장으로 옮기게 되었는데 거기는 바로 청계천에 있는 평화시장이고 그 직장은 우리가 그 입는 그 의복에 목 뒤에 보면은 그 상표가 붙죠. 그 상표를 제조하는 그러한 회사였습니다. 제가 평소에 정식으로 미술을 공부하지는 않았지만 손재주가 있어서 그림을 곧잘 그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상표 디자이너로 이렇게 취직이 됐습니다. 그곳에서 직장 생활을 하는 동안에 그 사장님이 그 인쇄소에 견습공이 필요한데 혹시 추천할 같은 총각이 있으면 추천하라고 이렇게 저에게 권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마침 그 김철호의 형제님이 제대를 하고 노량진 교회를 다니고 있었는데 그 형제님을 제가 추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쇄소에 취직을 하고 그곳에서 직장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현재는 그 형제님이 이제 형제 출판사라는 이와 같은 출판사를 직접 운영하시고 또 안산 동북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계십니다. 그를 통해서 또 많은 성도님들이 이제 인쇄업에 이렇게 봉사하게까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이제 그 한 직장을 피해서 그곳으로 갔을 때 한 그 형제님을 만나게 했고 그 형제님이 이제 저를 통해서 또 주님의 일에 한 편을 담당하는 이와 같은 그러한 그 사업을 하게끔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런 이제 시간이 흐를 때 그 친구가 또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엠마오 선교단체라는 데가 있는데 금강에서 캠프를 한다더라. 우리 한번 거기를 가보지 않겠냐.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친구는 저에게 캠핑용 텐트가 있는 것을 알고 함께 내려가서 구원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은 그 텐트에서 함께 생활하면서 해결될 때까지 있을 그런 목적으로 이제 저에게 권유를 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거기 금강 캠프에 이렇게 참석을 하게 됐는데 마지막 날 이제 지금 주님 앞으로 가신 김종만 목회자님께서 종말이라는 이와 같은 주제로 복음을 증거하게 됐습니다. 그날 낮에 이제 시원한 나무그늘 아래에서 그룹 모임을 가졌습니다. 둥그렇게 앉아서 이제 나름대로 주님을 믿게 된 간증들을 나누고 이렇게 했는데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한 자매님이 김광호 씨는 왜 아직도 구원을 못 받고 계십니까? 그렇게 저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역시 이제 그 자매님의 얼굴을 쳐다보지 못한 채로 저는 아직 제가 기쁨이 없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자매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 기쁨은 구원의 증거가 아니고 우리가 주님을 영접할 때 그때 비로소 우리에게 기쁨이 오고 또 마음의 평안이 오는 겁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줬습니다. 그동안 저는 많은 구원 간증을 들을 때
많은 형제님들이 구원받고 나서 뭐 눈물을 펑펑 쏟았다느니 또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그냥 소리 지르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했다느니 이런 그 간증을 많이 들었는데 저는 그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왜 나는 기쁨이 없지? 이런 그 질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날 이제 저녁에 김종만 형제님이 그 종말에 대한 이와 같은 그 설교를 끝내시고 이제 초청을 했습니다. 오늘 그 주님을 영접하기를 원하시는 그와 같은 분이 계시면 조용히 손을 들어 보십시오. 이렇게 초청을 했습니다. 다른 때 같았으면 제가 또 이제 그냥 다음으로 또 미루지 이렇게 생각을 했을 텐데 그날 그 종말이라는 그러한 주제로 말씀을 들었을 때 이제 곧 주님이 다시 오신다.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시면 나에게는 기회가 없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번엔 꼭 구원을 받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집회가 끝나고 그 한 분이 저를 초청을 했습니다. 함께 저 숲으로 가서 나와 개인 교제를 합시다. 그래서 이제 그분이 랜턴으로 이렇게 비치면서 어두운 숲속 한 곳으로 갔습니다. 둘이 마주 앉아서 이제 성경을 펴고 그분이 저에게 여러 가지 이렇게 성경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펴면서 그것을 읽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읽었어요. 내가 만일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게 제가 소리를 내서 읽었는데도 별로 그렇게 다른 느낌이 없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분이 이번에는 거기에 내가 내 입으로 내 마음에 내라는 그 글자를 빼고 거기에 김광호라는 글자를 넣고 다시 한번 읽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시 제가 읽었습니다. 김광호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김광호가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읽는 동안에 이 말씀이 바로 나한테 하시는 말씀이구나. 그동안 여러 번 내가 성경을 봤고 또 마태복음, 창세기 이렇게 여러 번 봤는데도 또 이 로마서도 봤는데 이것이 저에게 별로 이렇게 느낌이 없었고 내게 하는 말씀이라는 그러한 그 느낌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날 이 말씀을 그렇게 읽을 때 이 말씀이 바로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던 것입니다. 저는 어린 시절 주일학교부터 시작해서 이제 군에 입대하기까지 교회 생활을 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거짓이라는 이러한 생각은 한 번도 해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하나님과 또 성경의 모든 그런 사실들이 다 사실이라고 저는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내 영혼에 대해서만큼은 해결책이 없었고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계속 의문을 갖고 있었는데 그날 그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을 읽으면서 저는 이제 구원을 받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제 다음 날 모든 그 캠프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이제 그 친구와 저도 버스를 타기 위해서 버스 터미널로 이렇게 향하는 그 발걸음은 저는 굉장히 가벼웠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창합설 목회자님께서 간증을 하신 대로 저도 하늘을 보니까 하늘이 그렇게 푸르고 또 그 푸른 하늘에 그 흰 구름이 그렇게 하얗고 평화로워 보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물들이 이제 새롭게 보였고
제 마음은 정말 이 세상에서 얻지 못하는 그런 평안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마치 그 소꿉친구와 함께 이제 가을이 되면은 그 고구마 밭을 추수하고 나서 이제 장마가 지는데 그 장마 진 그 밭을 가면은 물이 이렇게 쓸고 지나간 자리라 고구마들이 막 여기저기 굉장히 많이 이렇게 보입니다. 그럼 이제 바구니에다 담기는 하면 다 내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그 소나기를 만나면 둘이 이제 벌거벗은 그런 상태로 뛰어갑니다. 그리고 오두막에 들어갔을 때 천둥번개치는 그 소나기를 지나서 그 오두막에 이렇게 들어갔을 때 그때 그 마음이었습니다. 참 제 영혼이 오랜 세월 동안 방황하다가 이제 나의 주인이신 그 주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날은 1977년 8월 어느 날이었습니다. 저는 76년도에 노량진 예배당에 처음 나가게 되었고 또 복음을 처음 들었는데 1년 만에 이제 엠마오 성경학교에서 주최하는 그 금강 캠프에서 이제 주님을 영접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지금까지 저는 그 선교 단체들에 대해서 항상 남다른 그런 애정을 갖고 있고 또 기도할 때 자주 생각하면서 기도해 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주님께서는 저를 버리지 않으셨고 또 이제 세상 마지막 날에 저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을 제가 어떻게 다 갚을 수가 있겠습니까? 다만 어눌한 입술이지만 주님 앞에 나갈 때마다 감사함으로 주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제 구원 간증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